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본문을 근거로 성탄의 의미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성탄절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탄절이 있는 12월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선물, 그리고 각색의 장식으로 된 그런 나무들, 그리고 캐롤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여행을 가고,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때를 기회 삼아서 좀 대목을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들, 크리스마스가 가장 재미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나라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도 이 크리스마스는 축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가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 이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그런 이익과 그런 생각에 따라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쓸 때 여러분들이 성탄절 카드를 보거나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면 앞에를 줄여서 엑스마스라고 하는 거 보셨나요? 네. 그 X라는 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영어로 하면은 C로 시작되는데 헬라어로 시작되는 그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쓰면 X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엑스마스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근데 여기서 수학 잘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우리가 미지수 할 때 무엇을 쓰죠? 부호를, 어떤 기호를 쓰죠? X, Y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 엑스마스라는 게 뭐냐, 예전에는 이 X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을 수 있지만 오늘 현대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가 태어난지를 잘 모르는 날이 오늘 엑스마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지수죠. 어떤 것을 기입해도 다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오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다 대체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은 점점 성탄의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천수목의 대학 청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절을 정말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절기 이전에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탄을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죠. 근데 기독교인이 성탄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더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교회보다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더 화려하게 꾸며놓습니다. 유흥업소, 어떻게 보면 이 성탄을 더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성탄절의 기간에 맞춰서 세일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백화점과 이 대형마트가 너무나 많은 세일을 하니까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지름신 오셨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해요. 근데 그 주자가 어떤 주자냐? 주인 주자, 예수님의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입니다. 다 그 술 주자의 주님을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누구를 위한 날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인사했잖아요. 뜻 아시는 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손 들어보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 회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축성탄. 네. 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뭐 크라이스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마스는 뭡니까? 마스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 캐톨릭에서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해요? 미사 드린다 그러죠. 이 마스와 미사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오늘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보내야 되느냐? 예배의 정신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기쁜 날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마음가짐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경외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예배한다? 그건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한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데, 특히 그 두려움이란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 오늘 성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그런 육의 옷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지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지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나요? 그 이유를 오늘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악한 포도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악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포도원에 소출이 맺힐 때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은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 수확된 결과를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이 갔는데 종을 맞이하지 않아요.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에서 걷어들인 수확물을 주인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그리고 또 매질을 하죠. 그리고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도 똑같은 대우를 받죠. 세 번째 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또 동일하게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또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모욕을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낸다면 이전까지 종은 그렇게 대우했을지라도 내가 보낸 아들은 좀 다르게 대우하겠지라고 해서 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때리고 결국은 죽입니다. 이 아들이 없어지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게 되어지고 직접 가서 모든 농부를 벌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다라는 비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종을 보내듯이 모세를 보냈고 선지자들을 보냈고 이사야를 보냈고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거부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이 아들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부하죠. 또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첫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고 나머지 아들은 있었어요. 근데 아들마저 없으니까 누가 직접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 어떤 예언자들 숱하게 많이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그들을 통해서 내미셨는데 사람들이 그 손길을 붙잡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쁜 일이에요. 대단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의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구나. 더 이상 기회는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만 이 절기를 보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 성탄은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즉 성탄은 예배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고 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쁨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을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둠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빛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의 감추어진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이 비춰졌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회개는 괴로워요. 왜? 내 잘못된 것들을 저 깊이 숨겨놓은 것들을 막 끄집어서 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숨어버리려고 하죠. 다시 감추려고 하고 다시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통회자복함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성탄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 화해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모든 청년들은 기쁨으로 맞이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탄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늘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일이 오늘 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어떻게 오시게 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됐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야만 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되어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해되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왜 꼭 성령을 통해서만 잉태가 되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생명이라면 절대 그 존재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머지는 뭐예요?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죠. 그죠? 100% 인간, 100%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만이죠.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이미 그 존재는 죄로 오염을 되었어요. 죄가 오염된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해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될 것을 자꾸 이해시켜달라고 하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소망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내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돈으로 되는 것, 권력으로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일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고 권력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그 드라마, 요즘 제가 좀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돈꽃이라는 드라마 보시나요? 너무 거룩해 우리 청년들은. 네. 아주 목사만 TV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돈꽃이라 어저께 제가 이렇게 TV를 봤는데 아주 그 주인공이 이미숙한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해요. 청아그룹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미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이 없어서 못 가질 것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이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원하지 않느냐, 이런 대사를 딱 하더라고요. 뭐예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나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가로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걸리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과연 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물음표가 찍혀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없어도 돼요. 나에게 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고마운 선물이 우리에게 안겨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 말 그대로 거룩하신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세상은 구원의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원의 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닫혔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오늘 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선물 좋아하죠? 그죠? 선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나요?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명품백? 아니면 좋은 옷? 예쁜 옷?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나요? 아마 그런 것도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억에 남는 선물은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명품백을 주면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제 아내를 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저는 당장 저한테 그 명품백이 필요 없어요. 제가 명품백을 들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물을 받아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오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좋은 선물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안겨준 날이라고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말구유예요. 말구유.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더 화려한 그런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왜 말구유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태어났을까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곳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구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는 자든 권세가 없는 자든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그 자리에 와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성공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지금 절망과 고독 속에 쌓여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선물,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그 선물을 늘 간직하고 고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선물을 누군가에게 줘야 됩니다.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좀 돌아볼 시간이에요. 그냥 크리스마스, 그냥 성탄절 즐겁고 기쁘게 우리끼리 그냥 들떠서 시간 보내고 웃고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과 그런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변에 나의 관심과 그리고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와 나의 어떤 베품의 그런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성탄을 잘 보내는 비결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세상은 이런 거, 성탄의 본질,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마음 들떠서 그냥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인천수목의 대학 청년, 우리 모든 청년들은 오늘 2017년 이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오늘 이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크리스마스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십계명. 여러분들 이 10가지대로 우리가 성탄을 좀 보내는 하루, 또 내일,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십계명 1.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라. 2.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하라. 3. 마리아와 요셉이 사간에서 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을 위해 드릴 최상의 방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4. 교회가 벌이고 있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즐거이 참여하라. 5. 교회가 이웃을 위하여 너희에게 요구하는 호소에 관대히 호응하라. 6. 시간을 내어서 너희 자신의 가정이나 친구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도울 시간을 짜라. 7. 크리스마스 예술이 주는 무한히 값비싼 유산을 음미하라. 8. 이웃에게 선물할 때 결코 의무감으로 받기 때문에 혹은 너희 자신들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려는 단순한 마음에서 하라. 9. 너희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라. 10. 너희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가르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 없이 그냥 즐기고 그냥 기쁘게 보내는 절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회개로 넘쳐나는 그런 예배의 정신으로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탄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고마운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의 베품이 있는 그런 성탄절로 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